자, 세종청파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이번 주는 교회 달력으로 왕복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왕복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뜻을 담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복주일은 그 교회의 달력에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의 달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를 고백하면서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지난주에 불러봤었죠.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번에는 4절까지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예민한 고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도사 사랑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왕복주일의 예배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나와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 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가 어떤 주일이라고요? 왕국 주일. 네, 왕국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 주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고백하는 주일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왕국 주일입니다. 자,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었죠? 어떤 모습? 다윗이 어떤 일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 그 왕의 모습 속에서 목자, 양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 목동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 같은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져서 양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봤었죠.
처음에는 목자의 마음으로 왕에 세워졌던 사울이 결국 목자의 모습의 왕이 아닌 무엇을 의지하는 왕이 됐다고 했었죠? 전쟁. 그 전쟁을 일으키는 힘을 의지하는 이방의 왕들처럼 왕이 가진 힘과 왕이 가진 권력을 그것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마음과 두 가지의 기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사람이 바라보는 왕, 목자의 모습을 하는 왕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왕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말고 이방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칼로 치는 왕의 모습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양들을 실제로 치는 그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왕에 세워진 다윗이 왕이 맨 처음에 되고 나서 했던 일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양과 같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잊혀져 있던 사울의 세계에서 그리고 힘의 세계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려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중심인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오랜 기간을 왕위에 있고 난 뒤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그렇죠. 사람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바를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할 수만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원하지 않지만 나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목자였던 다윗에게도 왕에 오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승리만을 막 겪고 있던 때에 다윗에게 벌어진 위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졌고 그 복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맨날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맨날 학대를 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목자인 왕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전쟁들에서 이스라엘을 잘 지키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왕의 두 가지 모습 중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왕에 있었던 다윗에게 이방의 왕들처럼 힘의 세계에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의 세계의 왕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힘을 의지하는 왕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현이가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왜요? 왜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다윗에게 힘을 의지하는 왕의 마음이 싹이 텄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널리 널리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막 이기고 다 이기고 모든 싸움에서 침략해서 다 이기고 이스라엘 왕국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한 개가 틀렸어. 막 예를 들어서 95점이야. 95점이 나와.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95점이나 나왔다. 이럴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하나 틀렸어. 이거 95점 나왔네. 망했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거랑 비슷한지 모르겠어. 그거랑 비슷하게 다윗한테 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데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때마다 계속 이기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나와 이스라엘이 힘이 정말 센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다윗의 마음에서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이길 때 점점 이길 때 한 번씩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잊혀져 가다가 계속 이기다가 내가 정말 힘센 왕이지,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도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 이기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싹이 터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힘과 왕이 가진 권력에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보다 그 왕의 힘과 권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한테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보여지냐면 싸움터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이 항상 함께 싸웠었거든요. 항상 그 전쟁 맨 앞에서 싸우던 그 군인들과 함께 했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다윗이 어느 날 왕의 마음이 핫게 되자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기 부하에게 맡겨서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느 날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죠. 그리고 좀 이렇게 무료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게 왕궁일 거잖아요.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참으로 평화롭구나, 참 보기 좋구나 하면서 그 옥상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옥상을 거닐고 있던 다윗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저 옥상 저편에서, 자기 집 옥상에서 이렇게 씻고 쉬고 있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그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윗은 왕궁의 신하를 불러다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당장 가서 알아보도록 하여라 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신하는 왕의 말씀이니까 얼른 뛰어가서 그 여인이 누구 집에 누구의 딸인지 어떤 여인인지 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로
햇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던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다윗의 장수이기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에 한눈에 띄용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 그것도 심지어 다윗이 아끼고 다윗이 자기 군대에 있었던 자기 부하, 군인의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라고 아름다워 마음이 갔던 그 여인이더라도 한 사람의 자기 부하의 아내라면 그렇구나라고 다윗의 마음을 접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왕의 힘을 의지하는 왕의 마음이 이미 싹타버린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다른 아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그 바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그 바세바 여인이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이 이야기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왕의 마음이 한번 싹 타버린 힘을 의지하는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 권력을 더 무섭게 그리고 차갑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우리야는 열심히 싸우다가 왕께서 부르시니까 얼른 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우리야의 아내를 임신시킨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려고 우리야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한창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좋은 음식을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잠을 자고 다시 전쟁터로 가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우리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던 햇사람이었던 이 우리야는 다윗의 세계,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왕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다윗의 세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방인 이 우리야가 다윗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쉰 것이 아니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자, 우리야의 말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야가 다윗이 말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야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잠을 그냥 이제 대궐 문간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들어가지도 않고 대궐 그 자기 집 문 곁에서 잠을 잔 거예요. 편하지 않고 불편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물었어요. 아니, 내 계획이 실패할 것 같고 왜 그런지, 도대체 우리야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우리야를 불러다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저 전쟁터 맨 앞에서 모두 다 좋은 집이, 편안한 집이 아니고 텐트를 쳐놓고 그 장막에서 잠을 자고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의 상관이신, 저의 어른인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이 군인들이 벌판에서 진을 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님이 부르시고 임금님이 그렇게 편하게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저만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아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왕의 말을 거역한 괘씸한 사람의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로 들리세요? 아주 착하고 의리 있는 사람의 말로 들리죠? 왜냐하면 이 우리아가 목자의 마음을 지닌 왕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다윗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는 다윗의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왕들처럼 힘을 의지하는 그 왕의 악함은 다윗의 이 모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주 두 번째 자기 계획마저 첫 번째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아주 못되고 사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죽이기로 마음먹었냐면 자, 우리아를 다윗의 왕의 명령으로 너 뭔가 우리아 너는 잘못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왕이 직접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손에 자기의 잘못을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처럼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하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돌아가게 되면 요압 당신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혼자 내보내시고 라고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 전쟁터에 왕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윗의 세계에 있었던 우리아는 그 말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 맨 앞줄에 서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다윗 왕의 명령대로 맨 앞선에 우리아와 나갔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싹 뒤로 빠졌습니다. 누구만 남겨두고요? 우리아만 맨 앞에 적진 전쟁 한가운데 우리아 홀로 남겨둔 채 뒤로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모두 꾸몄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단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었고 하나님께서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부어주었던 그 목자였던 왕 다윗에게 한순간, 아주 작은 한순간 힘을 의지하는 힘의 세계의 왕이 마음을 딱 트자마자 이 일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우리아가 전쟁터 한가운데서 아주 슬프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다윗 왕의 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버린 다윗의 계략에 빠져서 그 칼부림 한가운데서 죽어갔던 우리아 곁에 하나님께서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아 곁에서 끙끙 앓으면서 함께 슬퍼하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목자였던 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고 다스리는 목자였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네가 다른 왕들처럼 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버릴 수 있니? 하고 하나님은 몹시 슬프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얘기는 이번 주에 끝나지만 그 다윗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왕국주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왕국주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힘왕인가요? 목자왕인가요? 목자왕입니다. 힘도 많아요. 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목자의 왕의 모습은 어떤 건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그 왕,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불러주세요.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힘을 의지하는 왕의 마음이 싹튼 다윗이 어린 아주 비참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부르신 그리고 세우신 왕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목자의 마음도 있고 힘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도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듬뿍 부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복이 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에서 목자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복들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왜 우리에게 내려지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